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악질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파리의 재앙으로 인하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가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 거짓말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출애굽기 9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 한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때 쓰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 하신 말씀을 난해주에서 히브리어로는 손가락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의 손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권능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질이란 고치기 힘든 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흔히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일종은 치명적인 병을 가져왔습니다. 아모스서 4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황폐함과 같은 큰 재난과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패망이 닥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증상으로 보아서 장티푸스, 콜레라, 발진열, 이질, 천연두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파리의 재앙까지는 일시적인 재앙으로 사람을 괴롭힐 정도의 재앙이었으나 이 악질의 재앙은 애굽인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악질의 재앙으로 들에 있는 가축을 죽임으로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거짓되고 황당한 것인지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질의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피조물의 생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교훈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운 이제 삶을 살도록 만드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교훈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세상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타락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재난이 오면 그냥 우연한 걸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9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석입니다. 보물이죠. 여기서 얘기하셨을 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물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석으로 보물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보석으로 보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석,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재앙에 대하여 깨닫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보석, 보물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밭에 감추인 보화와
마태복음 13장 44절 같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마태복음 13장 46절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성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 2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말하고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로 21절 여기는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보석으로 꾸며졌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감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곽이요 아홉째는 만국조 왕이요 열째는 진주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하라 정금 같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12보석으로 돼 있다. 근데 하늘에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지성소죠. 근데 그 지성소를 졌는데 그 지성소에 보석으로 다 졌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지어야 될 마음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3장 12절부터 17절에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보석으로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땅의 재물을 보석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음 성전에 이 보석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보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석입니까? 육신의 재물이 보석입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보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은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아서 자기가 그걸 쳐서 자기가 완성되고 나서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보석이 다 감춰져 있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에 저 가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낭실 같은 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성전 같은 신앙하다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지성소 같은 신앙이 되고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쳐 가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보와 보석이 뭡니까? 재물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해서 점점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몸에 괴로움을 당하는 그 재앙을 줬을 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았거든. 그들이 마음을 두고 사는 재물에다가 악질의 재앙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재앙이 강해져가지고 강도가. 그래도 못 깨달아가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퉁이 돌이 있어서 깨닫고 교회 왔죠. 교회 와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석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보석으로 여러분 마음에 성전을 지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예수에 대해서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과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근심을 겸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만 의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진짜 보석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도 하나님만 의뢰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라는 것이 깨달아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내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하고 귀하게 깨달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그분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보석이신 분이 내 안에 내가 알고 있고 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까지는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으나 이번 재앙은 창조하신 것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진행하시는 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은 죽이는 거거든. 그렇게 그 전에 오는 환난은 우리를 깨닫게 시키는 환난이죠.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시키려고 오는 것이지. 심판하시는 건 짐승이건 뭐든 사람이건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악질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이 하토르, 이게 암소야, 암소. 그걸 유대인들이 광야로 이끌어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이 암소신이요. 애굽의 신이 한 80여 종 돼요. 근데 거기서 신을 섬기는 것 중에 아주 중히 여기는 것이 이 가축의 신이에요. 왜? 재산이니까. 그게 자기 재산, 그걸로 보물을 여기니까, 그걸 보화로 여기니까. 그래서 지켜준다고, 그것이 가축의 신이 뭘 지켜준다고? 재산을 지켜준다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뭐만 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별신을 쫓아다녀서 부자만 된다면 섬기려고 하는 게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그런 더러운 짓을 안 하죠. 근데 진리가 깨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미혹이 돼요. 마음이 끌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직 안 깨달아졌습니다.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보화가 깨달아졌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가축의 신들의 이름은 하토로와 아피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으므로 지금도 모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죠. 거기 보면은 뭐야? 예수께서 70인 제자를 전도로 내보내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그들이 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기뻐 돌아와 갖고 귀신도 항복하더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니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랬죠. 그게 귀신이 나간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거든. 그래서 귀신 쫓아냈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그것은 못 들어가 천국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체험시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기쁨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진짜 보화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깨닫는 대로 그 보화를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전을 지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그냥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 속에서도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함께 애굽의 신화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 거로 애굽의 신들을 나열한 목록을 보면 80개 이상으로 일월성 신을 비롯하여 사람, 강,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따오기,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브라, 개구리, 돌고래 등 각종 짐승들과 각종 물고기, 각종 나무들과 풍뎅이, 메뚜기 같은 곤충까지 신성시하였습니다. 그게 다 신이요. 이러고 살아. 왜 이런 신들을 섬기게 됐느냐 하는 것을 원인을 찾자고요. 그래서 봅니다. 이처럼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 두렵고 불안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면 마음이 두렵고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하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상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싶어서 갖가지 신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고 뭐 국가도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 싹 다 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화의 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는 뭐한다? 싹 다 없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죠. 왜 그렇게 했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하여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네, 농경 사회로 점점 오면서 풍요와 다산. 옛날엔 기계가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나 농사를 많이 짓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 가지고 부족하면 더 부자인 사람들은 종을 많이 사다 하죠. 그래서 미국 남부 쪽에서는 농사를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사다 다 종으로 부렸던 거 아닙니까? 그걸 해방시킨 게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또는 풍요롭게 살아야 왜? 그것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을 다양하게 섬기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많으면 마음이 좀 위안이 되나 싶어서.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갖다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정말 보화로 알고 깨달아 가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와서 이제 거주하게 되십니다. 왜? 다 깨달아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지성소같이 거룩하게 다 갖춰지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의 신의 세계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기 위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아요. 애굽은 지금 이 세상인데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인도에 내시죠. 구약을 깨달아 가면서 뭐 합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닫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역사로 보면 안 되죠. 그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이지. 이건 나를 인도해낸 애국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낸 예? 그래 나도 애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갖가지 세상 것을 들은 대로 섬기려고 하고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끌어냈잖아.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체험도 하게 됐고 거기서 이끌어내서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보석으로 성전을 져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낸 것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손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신 진리에 대한 의미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 영인 마귀의 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속에서 이제 깨달음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면서 내 속에서 감사도 풍성하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그토록 사랑했고 나를 그토록 뭐 했으니까 지켜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대접하시는 내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성경을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멋지게 세상의 더러운 걸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9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어났던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애굽의 생축이 다 죽어버리면 애굽은 큰 손실이죠. 나라적으로도. 개인만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러죠.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오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직접 이제 바로에게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거든.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바로의 심정이면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여러분 재산 쌍 걷어가면서 진짜 집어넣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진짜 연단 받아서 한 사람은 성경이 다 실감나게 깨달음을 얻어요. 왜? 내가 직접 겪기 때문에. 근데 안 겪어본 사람은 말씀이 실감이 아직 안 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는 연단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으니까 그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살아보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보화가 됩니까? 예수님 무슨 보석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가 겪어 깨달으면 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보석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깨달아 가보다 보니까 세상에 남이 환난을 비할 때 남이 가슴에 비수 꽂힌 것보다 자기 손끝에 가시를 찔른 거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 더 큰 환난 당해 보니까 그게 사람들 다 보이더라고. 내가 그 얘기 해줬죠. 진짜 극한 환난 받아보세요. 욥처럼 다 보여. 인간들이 거짓된 인간들이 조그만 거 갖고 자기 위주로 해서 그것이 더 아픈 것처럼 막 말하고 사는 인간들이 다 보여. 그냥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들같이 대우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 받아보세요. 그러면 진짜 보석을 알게 돼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징계를 환난을 안 당해보고 있는 것 갖고 생활하니까 자꾸 돈을 재물로 이게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게 힘들고 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이지 않는 그 길을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나를 갈랑 가운데 나를 온전히 키운다는 게 믿어지거든. 다 믿어지거든. 그게 그냥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 보여. 내가 이제 그냥 완전히 바닥을 겨댕기는 환난을 당해서 살다 보면 다 보여. 인간들이. 이해되셨죠? 그걸 얘기한 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내어 본즉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얼른 보냈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파리의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으나 파리의 재앙은 모세에게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그건 모세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왜? 모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세상 가운데 자기 함께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파리 재앙은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에게 말하라고죠. 그래서 예수를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어. 그런데 진리가 깨달으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모세에게 가르친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악질의 재앙은 들에 있는 애굽의 생축만 죽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완강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남에게 패하면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그래. 남한테 패하면 뭐예요? 좁아져.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어려움이 오거나 남한테 지면 좁아지게 돼 있어요. 왜? 깨달음이 안 와서. 뭐가 안 와서? 깨달음이 안 와서. 깨달음만 오면 좁아질 일이 없어. 그게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징계함으로 대화한다는 거면 이제 그 속에서 깨닫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좁아지면 사랑이 안 돼.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랑할 수 있어. 아무리 연단 속에서도 그 사랑을 하게 해.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보자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유가 생겨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혜가 와서 깨달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마음이 좁아지지 않는다.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야 죄를 안 져. 이제 이해 드셨죠? 그래서 늘 여러분이 올 때 마음이 좁아지기 전에 뭐가 탁 오면 마귀가 마음이 좁아지게 역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라. 이제 이해 드셨죠?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악질의 재앙에 대해 배웠습니다. 악질의 재앙은 들에 있는 애굽 사람의 생축에 내린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관계에 있는 파리의 재앙과 악질의 재앙은 지팡이로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지팡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의 권능의 호를 시편 110편 2절이에요. 난의 주에서 힘의 지팡이라 하였고 잠언에는 기세를 난의 주에서 지팡이라 하였습니다. 잠언 22장 8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행한 것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어린 사람들을 깨닫게 시키려고. 예, 드셨어요? 그리고 손도 뭐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지지 않고 하면 안수해진 것이 더 믿어져. 이게 어려서 그래. 손으로 안수하면 이것이 더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직접 임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목회자들이 손을 얹어서 어린 신앙을 만든다고. 나는 한 사람도 안수 안 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린 신앙은 뭐예요? 맨날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다 이 말씀의 권능이 역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다 권능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얘기하셨죠?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도 말씀을 먼저 하셨지요? 여호와의 손이 한 것도 말씀으로 먼저 하셨죠?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다 권능이고 그것은 그 어린 신앙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론이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깨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하여 경험하고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게. 여기에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죠.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직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귀에 알아듣기 좋게 말하는 것만 계속 추구해. 젖을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깨닫게 시켜서 그걸 나가게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젖만 먹어갖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갖고는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게 안 나가고 여기서 봐요. 그래. 자꾸 그러면 이제 습관돼서 어둠만 더 강해져. 내 속에.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 목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하신 게 아니라고. 누구는 그 목회했습니까? 모세는 그런 목회했어. 그래서 여기서 갈렙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
예수님은 그 목회를 하신 게 아니야.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목회를 하신 것이지.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의의 말씀에 대해 경험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한 그 진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진 게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면 이제 뭐 한다? 이 말씀이 이게 보석인지 돌인지 분별을 자꾸 지각을 사용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은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게 책망의 말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책망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말귀를 알아듣으면 왜 그런지 의미를 알으니 깨달으면 기쁘지. 근데 깨달음이 안 오면 그냥 책망이야 그냥.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바울사도가 책망을 받는 것이 다 빛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책망,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를 뭐 한다? 교훈, 책망이라고. 근데 그것이 내 깨달음이 오면 뭐다? 나를 빛으로 바꿔준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둔한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 하였고 잘 알아듣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모세의 지팡이나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행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게 보석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마음의 보석으로 간직했으니까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누가 뺏어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줄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도적도 등록도 해야 한대 못 해야 한대. 그래서 못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왜 못 깨닫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보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성전을 거룩하게 쳐서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